6.25 하나님의 주권. 한 번 더 시작. 6.25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오늘서부터 함께 한 2주 3주 동안 얘기할 텐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중에 하나가 바로 서버린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주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 말씀, 자, God's sovereignty,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한 번 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 여러분 보십시오. 공허하고 혼돈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흑암의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형태가 없고 텅 빈 그런 무질서한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광대한 배열 안에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바로 이 말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완벽하게 배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이 배열들을 보면, 이 영어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array입니다. array. 예전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holy array, 거룩한 정렬, 배열,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열 속에서는 그거 하나가 빠지지 않은, 그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 배열들을 보면 우리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공허하고 온돈한 세상, 이것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태풍을 얘기하면, 야, 태풍 필요한가? 왜 태풍을 만들어 놨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태풍의 유익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그냥 되는 것이, 이게 적도 부근에서 집중된 에너지를 너무 열이 과해지니까, 적도에 너무 열이 과해지니까 이 열을 남쪽과 북쪽에 이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태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스스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냉해, 폭염, 이것을 완화시키고, 때로는 이 태풍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태풍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6월 6일 날 오컨 컨퍼런스 할 때 그 전에 며칠 동안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바람이 부니까, 공중에 바람만 불어도 여기가, 그때 우리 예성이가 하는 얘기가, 와, 하늘 봐, 하늘 너무 파랗다, 예쁘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얘기할 정도로 새파란 하늘, 그게 바람만 불어도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한번 딱 지나가게 되면 공중에 있는 대기질이 완전히 개선이 됩니다. 해수가 순환을 통하여서 생태계에 산소가 공급, 이 태풍 하나만 해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것이 질서를 가지면서 배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배열에 이 태풍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다시 질서가 깨졌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질서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구원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고 작정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언약하시는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도 나오죠. 내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사단의 노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죄값을 갚으시고 다 내 것으로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말씀한 이 모든 것,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루었다가 바로 다 이루었다. 함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부터 앞으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이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번,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웨인 그루뎀이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방관하는 것처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매번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할 때 욥기에서 주제, 그러면 욥기에서는 이게 욥기에서 주제입니다. 동작으로 할 때 욥기에서는 이겁니다. 뭐요? 마리오네트. 조종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조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마리오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반드시 방관자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악한 것도, 사람이 선택한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과 함께 제가 이제 6개월을 연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이후의 결과를 보고 오해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산 열방교회에 온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제가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들어보면 좋을 때는 간증하면서 선포하는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 망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좋지 않은 일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임을 인정하기를 여러분 주저합니다. 그때라도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업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주권을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에 인생의 모든 사건,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부준이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부준아,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너무 시원하니까 조는 거 봐봐요. 에어컨 잠깐 껐다가, 아니면 18도를 해주세요. 너무 추워서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요거 끝나면, 우리 교리가 끝나면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거기다 다 달아놨어. 자, 우리 소요리 문답에 우리 제 27번째 문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랑 그러면서 나오는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읍시다. 우리 부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섭리랑 크게 한번 읽어봐요. 아니 너무 작아요. 큰 소리로 시작.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표시해놨죠. 가뭄, 흉년, 질병, 내 개인 안에 있는 일,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직 이곳에 지하에 있는 거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이곳에 우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수가 비 올 때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거 처음 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야, 차는 거 아니야? 물 차는 거 아니야? 비가 오기만 하면 제가 교회 와가지고 혹시 사실 여기 세기는 세요. 여기 한군 몇 군데만 세서 제가 방수하고 막 했는데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틈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조그만 틈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물은 안 셉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흉년과 우리 질병, 가난까지도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48년 45년 8월 6일 날 이게 원자폭탄 시대 터진 우리 히로시마와 어디 터졌어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터졌습니다. 그 한 번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14만 명, 7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기 나온 것처럼 8월 15일 날 드디어 일본 왕은 무조건 항복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자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 한반도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돼서 됐는데, 여러분 이 38도 선을 중심으로 남부로 나눠서 미군과 소련군에게 점령당하여 위쪽은 공산주의, 위쪽은 남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련은 당연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따르는 좌익 정부를 세워서 남한을 공산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몰랐어요. 잘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좌우가 합작해서 정부를 세운다. 좌우가 합작해서 세우는 정부를 뭐라 그래요? 요즘에 하는 거 고려 연방제가 바로 좌우 합작 정부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두 정부를 인정을 하고 좌우가 합작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이게 바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약 이렇게 그때 우리 박헌인가 누군가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나라 영영 공산주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 합작,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소련과 합의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굽니까? 이승만 1945년 이 얘기를 듣자마자 1945년 10월에 귀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연합하는 것은 좌우 합작의 끝은 결국에는 공산주의다.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면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라디오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 국가여야 하며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소련이 한국의 독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국인이여 대동단결하자 이렇게 연설을 하고 6월에는 정읍에 가서 1946년 2월 소련은 북한에 공산정부를 세우며 한반도를 공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1946년 2월에 이미 공산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북한의 공산 정부를 세우면서 이것을 한 이승만은 6월에 정읍에 내려가서 그때 사진입니다.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만이라도 이것 공산화된 것을 막기 위해서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연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할 게 뭐냐면 미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를 좋게 여기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 반공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좌우 합작 정부 오케이, 공산주의 오케이, 소련 한번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승만은 반공을 외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잘 보세요. 노트북이 잘하고 있죠? 예성아 잘하고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동성애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동구권의 교회를 무너뜨린 서구권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이고 동성애 음란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고 두 번째는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공산주의의 그곳에 가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봅니다. 미국 사람을 만나고 실체를 봤더니만 그곳이 잘 살 줄 알았더니 우리 이번에도 우리 누구예요? 김문수 씨 소련에 가봤더니 어떻게 당신 전향했습니까? 그랬더니 소련에 가서 봤더니 잘 살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다 망했더라. 똑같습니다. 소련을 돌아다니면서 굶어 죽은 농민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직접 본 우리 미국인을 만나면서 공산주의가 바로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고 다 선전했지만 지상 낙원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한 나라,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실패한 사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정신이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를 제대로 몰랐던 미국은 좌우 합작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승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남노당을 비롯하여서 좌익들은 그때부터 이승만을 죽이려고 총으로 암살하려 총을 쏘거나 자택에 폭탄을 설치하면서 암살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암살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더 몰랐겠죠. 그죠? 공산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국민의 몇 퍼센트? 약 80%가 좌우 합작 정부 세워진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대부분의 좌파 연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좌파와 연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련파 공산주의자들만 남은 독재 국가가 됩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에 갔더니만 북한에 간 우리 유명하신 우리 기독교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님 한순간에 실종됩니다.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현준혁 암살당합니다. 결국 소련파 공산주의자인 누가?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을 딱 잡게 되면서 동유럽을 포함하여 그리스와 터키마저 완전히 지금 딱 전 세계가 지금 터키마저 공산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산화하려는 것을 안 미국이 그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발표한 게 뭡니까?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 경제적 원조를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 더 이상 공산주의 확대 안 돼! 라고 이 독트린을 미국이 무력으로 이제는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면 우리 미국이 막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소련은 이제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그 후 40년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반공을 이제 미국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대부분 중앙아시아 나라들 소련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선교의 시작은 1991년부터 시작합니다. 몽골, 중앙, 무슨 탄자다라는 모든 나라 가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때 소련이 무너지면서 대거 우리 선교사들이 쫙 들어가면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991년 공산주의의 중심인 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주의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공산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미국이 친공산주의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반공산주의로 반공으로 바뀌면서 이승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며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이승만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반공 정권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이제 이승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반공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계획, 더 넓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소련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빨갛게 시뻘겋게 공산화되고 있는 그 유일하게 소련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존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정치연구원 원장인 김광동 박사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쓸어버릴 때 쓰나미 같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소련의 꼭두각시 위성국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유일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래서 1947년 5월 10일 날 드디어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선거하는, 우리 여인들이 선거하는 놀라운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최초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유 총선거가 치러질 것을 결정되자 1947년 5월 10일 날 이 자유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 결정되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 총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무장 폭동이 바로 뭐다? 다시 잘 알아야 돼요. 4.3 사건이 뭐다? 자유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무장 폭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할 김일성과 남노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 다 이것이 바로 민주선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인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대를 바탕으로 한 자유총선이 시행되었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그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서구 유럽이 30여 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시장경제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서구 유럽은 300년 걸렸던 그런 산업화가 우리 대한민국은 단 60여 년 만에 이 기독교의 바탕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산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1949년 6월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미군이 철수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미군 철수 양키 고음 이렇게 이 모든 자들은 미군이 철수되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군이 나가라고 하는 이걸 외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본 미국은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렇죠? 무기 좀 남겨두고 가세요. 이렇게 외쳤더니 이승만이 외쳤더니 철수하더라도 기본 무기는 두고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승만의 북침을 우려하여서 모든 무기와 함께 다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6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는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에 다 알죠? 애치슨 라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을 가서 만납니다. 남한 침략을 승인받고, 이건 다 이제 문서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침략받고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탱크 242, 항공기 226대를 끌고 기슭 남침합니다. 무기가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은 화염병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은 비행기에서 여러분 화염병을 던지고 수류탄을 두르고 탱크로 뛰어들어서 우리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북한군의 남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인 6월 25일 정호경의 의정부가 뚫리고 3일 만에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한의 군사력 보면 북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공기 10분의 1, 22대, 함정 북한인 110척인데 우리나라는 33대밖에 없었고, 탱크 북한은 242대, 우리는 몇 대 있다? 탱크 한 대도 없다. 농촌을 돕는다는 이유로 이거 다 얘기하면 길어지죠. 나중에 사모님께 얘기해 주시고, 장병의 3분의 1이 휴가를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3분의 1에 나갔어요. 농촌 돕는다고, 못 내게 한다고. 못 내기가 아니죠. 어쨌든 엎친데도 엎친 겨울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미군이 지금 철수를 한 상황에 서울은 함락되었지만 4일 만에 국군의 절반가량에는, 여러분 국군의 절반인 4일 만에 4만 4천여 명이 죽어버립니다. 왜? 다 막 투신하는 거예요. 싸울 만한 무기가 없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배경에 몇 가지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트루만 대통령의 신속한 미국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H-9 발표를 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제외가 됐습니다. 미군까지 철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H-9이 발표된 뒤였기 때문에 빨리 한반도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주권인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트루먼 독트린 선포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계에 영향력 있는 우리가 다 아는 해리스 목사나 우리 빌그램 목사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빌그램 목사의 부인이 우리 평양에서 있었고, 거기서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얘기했고, 또한 트루먼 대통령의 긴급 편지를 보내면서 중국이 공산 정권에 넘어갔는데 한국까지 공산 정권으로 넘어가면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개입을 결정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6월 25일 전쟁 이틀 뒤인 6월 27일 날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함께 파병이 결정된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유엔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파병을 결정한 거 만장일치로 결의하여서 전쟁 발발 당시에 전 세계가 93개국이었는데 그 중에 72%인 67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줍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일입니다. 자, 이제 반주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3일간의 지체입니다. 3일간의 왜 지체를, 아무리 미국이 참전과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파병을 결정해서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이 김일성이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여러분 정말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완전히 정복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점령당했을 거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한강 이남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를 합니다. 그때 모든 역사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3일 동안 지체한 게 이제 에어컨 틀어주시고 3일을 지체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떠나갔던 미군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는 남침하지 말고 평양 대표와 서울 대표가 모여서 연합국가를 이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연합국가 이루어졌으면 진짜 우리나라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박헌영의 말을 듣고 남침하자는 강병파와 박헌영의 선배의 말을 듣고 김일성이 갈등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에 주둔한 미국의 첫 선발대가 한국에 발을 딱 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거 외에도 기적 많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예전에 이제 부산으로 휴가 갔다가 일부러 초량교회 가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 어떤 이런 성지들 쭉 방문하면서 그때도 초량교회를 이제 방문했었었는데 정말 간증입니다. 그죠? 초량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들이 회개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5,000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고 대한민국마저 공산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뭐다?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전쟁도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 제가 말한 것은 전쟁을 포함하여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북한 선교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이유, 그때 그냥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사실 여기 오지 않겠죠. 저는 그때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십자가 저 교회에 제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다시 숨을 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시작이 되었죠. 저는 전진할 겁니다. 왜?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두신 이유,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사명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 사명 때문에. 우리 이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주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등진히 대한민국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자 고난을 주셔서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나갔다 왔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아무도 여행을 나가지 않는데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단체가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때라도 선교를 멈추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즈벡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들 봤는데 다 선교사들 나가는 거예요. 다 단기석에 나가는 사람들만 거기 와요.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 코로나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갔는데 그 갔다 온 목회자들의 고백, 갔다 온 성도들의 고백,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라고 병원에서 막 한 달, 두 달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다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가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루터럭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는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은 14수장의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무슬림 지역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놀러 가는 거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런 나라 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출발하고, 우리 부모의 세대는 중부에 보세요. 우리 예성이가 이번에도 우리 오컨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끝에 있으니까 다 나가니까 애들이 밀려서 나왔어요. 나와서 앞에 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나오라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야, 우리 가자 했더니 뭐 다 하자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으면, 엄마 저 여기 남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지 모를 일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죠. 어른의 세대는 그런 게 없는데 젊은 세대 가서 보잖아요. 그래 갑자기 눈이 확 뒤집히면서 하나님 부르심 분 받고 그냥 헌신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데리고만 다니면 돼요.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떨구고 넣으면 돼요. 처음에는 다 같이 갔다가 올 때에는 한 3분의 2만 오고 이렇게 이러면서 떨구고 오고, 한 번 나간 사람은 절대 오지 않도록 우리 어디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 순회 선교단 절대로를 차단하라. 선교사의 테러를 차단.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게 막 막아요 이렇게 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부준아 가자. 일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너 그러다가 이제 일본 옆에 있는 오지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저도 그랬어요. 어느 한 날 딱 앞에 갔다 여기 앉았더니 그날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 울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슬림이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저는 무슬림으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그 선교사님이 초청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 선교사로 헌신해라. 아멘. 울면서 헌신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갑시다. 저는 갈 겁니다. 혼자 가냐? 절대 혼자 안 갑니다. 여러분 다 데리고 함께 우리 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순금 선교사님도 이제 출발하고 가지만 가면 또 우리 요번에는 내년에 우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재정이 없으니까 다른 후원자들 이렇게 모집해서 우리 내년에 한 달 동안 우리 삿포로 갑니다. 삿포로 같이 가자. 자, 삿포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지금 아시겠죠? 처음에만 삿포로 가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슬림으로 이제 가려고. 자, 말레이시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자다라는 나라들, 우리 이란 우리 선교사님 지금 연결된 다 있죠. 터키도 선교사 너무 많습니다. 갑시다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우리 그곳에서 함께 합시다. 우리 뒤로 아무도 가사 쳐주시고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주를 보게 하게 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한 곳 되게 한 주의 향기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나라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온전하여 다니며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정금으로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대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맘는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별대가며 기도하십시오. 나서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영광 곧 되게 하소서. 물들이소서. 내가 맘는 모든 것 내가 맘는 모든 것 주님께 하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에 주의 보혈로 널들이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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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며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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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어려운 것, 질병, 가뭄, 폭풍이라도 우리 주권을 벗어나는 예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그때를 위하여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얼레이션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권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